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세 절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 금방 소개해드린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신 우리 김옥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게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크게 죄송합니다. 영상 먼저 보고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
박수를 같이 할까요? 교회 앞에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코로나 기간에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귀한 사랑의 손길을 모아 주셔서 잘 지내고 사역 잘 감당하다가 안식년으로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또 일이 있어서 레소토 다녀와야 돼서 들어가는 길에 또 들려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사랑으로 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덕분에 사역이 잘 진행됐고 또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맺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사역이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쉽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제 겨자씨 같고 누룩 같아서 작은 부분을 심고 작은 부분을 넣었는데 이것이 풍성하게 자라고 또 그 누룩이 전 밀가루를 다 부풀게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지,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기도나 헌신이나 봉사가 마치 이 겨자씨 같고 마치 이 누룩 같아서 정말로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크게 쓰이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과연 이게 가능한가? 말 그대로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눈물이, 내가 쏟는 헌신이, 내가 하는 이 봉사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결과물을 맺고 또 이 누룩처럼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정말로 가능합니까?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게 열매를 맺고 큰 결과를 내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그렇게 헌신하면은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곳곳에 영향이 미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됩니까? 저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올해가 12년 차로 접어드는데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하면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공부했던 거 어떻게 써먹나. 그리고 이렇게 발달된 나라에서 조금 덜 발달되는 나라로 갈 때 이게 과연 그대로 쓰여질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선교 사역을 하면 그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나, 이런 의미를 안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도 제가 이제 후원 선교사니까 레소토를 들어보셨지, 저를 후원하시기 전에는 레소토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제가 레소토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소렌토니, 레소토니 이렇게 이름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 소위 말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말씀처럼 풍성하게 커지고 또 영향력이 다 미쳐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문을 안 가지겠어요? 선교사라도 그렇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러잖아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확장성,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해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봉사가 과연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교 사역이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냐면 영상에 보셨습니다마는 제 주 사역은 신학 교육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사 되실 분과 또 목사가 우리랑은 좀 다르게 아프리카는 열심히 있으면 목사가 돼요. 근데 안수를 안 받았어요.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학 교육은 우리로 말하면 군목이죠, 군목.
기관 목사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경찰 가운데 목사, 경목을 키우고 교도관 가운데 교도소 안에 목사, 교도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를 키우고 기관 목회자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다시피 일반 목회자를 키우면 이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몇 군데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주일학교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지역 사회와 또 복음을 잘 나누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가 거기에는 우리 교회들처럼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형편이 잘 안 되어서 목사님들에게 기독교 초등학교 유치원을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서포트하고 목사님들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한 축이 있다면 또 한 가지 축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경목, 교도목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기관인 경찰청과 교도청과 협약을 맺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제 국가기관도 좀 좋은 게 뭐냐면 경찰 중에 목회자, 교도관 중에 목회자를 양성을 하면 이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쨌든 사람들이 좀 교화되고 순화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죠.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사역이 여러 가지로 더 다양하게 마치 정말로 이 겨자씨가 정말로 커진 것처럼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잘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 교육을 시작했을 때에 6명 데리고 했어요. 6명. 정말로 이 겨자씨를 심는 심정으로 6명이 다 졸업하면 좋은데 또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또 자격이 안 되는 사람 4명이 졸업했어요. 첫 해. 4명이 졸업하는데 여러분 겨자씨 그렇지 나중에 이렇게 된다 이런 소망이 보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일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덤덤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르치고 1년 반 2년 애를 쏟아가지고 매주일 가르쳤어요. 근데 4명 졸업한다. 4명. 신학교가 뭐 수십 명 이렇게 졸업해도 뿌듯할까 말까인데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일을 하는데 뭐 이거를 해서 결과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명 할 때 물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죠. 내가 사명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장래의 그런 꿈을 가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몇 명이 될 것인지 한 2, 3년 지나면 좋아진다 이런 보장이 있으면 하죠. 사실 여러분 겨자씨 심고 누룩을 넣는 이 비유는 우리가 조금만 농사를 알고 조금만 이 효소 누룩의 과정을 알면 사실 이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제 봄이 오면 여러분도 뭐 텃밭에다 또 화분에다 뭘 심으실 거 아니에요. 깻잎도 심고 파도 심고 양파도 심고 온갖 거 다 심을 거거든요. 교회도 뭐 고추밭 있다며요. 네, 심을 거죠. 여러분 씨 그냥 심어 놓으면 잘 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비 좀 많이 오면 씨가 쓸려 내려가. 또 이 적정하게 심어야 되죠. 그죠? 퇴비도 줘야 돼. 중간에 날 때 잡초도 뽑아줘야 돼. 아니 성경은 중간에 있는 노력은 싹 빼고 그냥 뭐 심으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겨자씨를 심었어요. 겨자씨가 제일 작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일 작은 것은 이날의 담배씨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작은 것을 심어서 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심어보면 알지만 씨앗을 심으면 햇빛도 적당해야 돼. 비도 적당히 와야 돼. 그런데 이 씨 심는 것을 새들은 어떻게 알고 와서 이게 쫓아 먹어요. 그리고 싹이 나면서 잎이 연할 때 새들이 다 뜯어 먹어. 제가 아프리카에서 저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인데 온갖 씨를 다 심어봤습니다. 옥수수, 근대, 파,
양파, 열무, 배추, 겨자씨도 심어봤어요. 왜? 텃밭에 키워서 먹으면 맛있고 또 유기농이니까 몸에 좋잖아요. 근데 심으면 새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뭐를 먹을 수 있는지 뭐를 못 먹는지. 깻잎은 손도 안 대. 우리 몸에 좋은 거 열무, 무, 이파리 나면 그게 연한가 봐요. 나면은 다 쫓아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잎이 없으면 밑에 뿌리가 안 커지잖아요. 아니 겨자씨 심으면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고요. 새들이 안 쪼아먹는다. 비 조금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쓸려가면 햇볕에 노출되면 다 말라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커진대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 없이, 수고 없이 가능하냐고. 퇴비 안 주고, 이게 밭을 잘 골라주지 않고, 새 쫓지 않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누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빵 이렇게 혼자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호떡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얼만큼 넣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 김장할 때 큰 그 다라이라 그러죠. 예. 큰 통에다가 소위 말해서 몇 킬로 되는 것을 붓습니다. 오늘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한 20킬로 됩니다. 20킬로어치 이렇게 밀가루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룩을 넣기만 하면 되는 줄 아니에요. 이거 반죽을 해야지, 반죽을. 그러니까 성경은 중간에 있는 과정을 딱 생략하고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물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커진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간 과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중간 과정을. 반죽하는 거 쉬운지 아십니까? 남자분들 그냥 이렇게 뭐 여성분들이 밥하는 게 너무 힘들어. 제가 이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장한 청년일 때 어머니가 매일 저녁에 이것을 져요. 가루를 넣고 물을 넣으면 이게 얼마나 뻑뻑해지는지 몰라요. 남자인 제가 해도 팔이 다 아파.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을 매일매일 하시네. 이것을 반죽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젖어야 돼요. 거기다가 처음부터 누룩을 정말로 조금 넣어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진짜 저만큼만 넣어도 되냐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만 넣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넣어도 이 전체가 다 부풀어지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반죽만 했다고 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를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으로, 여름이면 적정한 온도가 되는 그늘한 서늘한 곳에 놔둬야 돼요.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항상 반죽하고 새벽에 2-3번은 깼어요. 일어나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부풀었나? 너무 많이 부풀었나? 이게 또 너무 많이 부풀면 안 되거든. 장사할 타이밍에 맞게 적절하게 부풀어야 되거든. 누룩이 부풀고 이 겨자씨가 잘 자라게 하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 쏟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와서 이렇게 참 좋게 스크린 보면서 쉽게 하지만 집사님이 1시간 전에 오시더라고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번 연습하고. 여러분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거 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와서 청소합니까? 여기 뭐 우리가 뭐 청소 인부 고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시간 전에 와보면 누군가 여기 베큐um 돌리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뭐 지금 이제 식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방은 어때요? 주방은. 밥을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반찬이 왜 이거냐, 이걸 하자, 뭐 온갖 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수모와 그런 잔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묵묵히 섬겨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4명 데리고 시작했다니까요. 4명 데리고. 소망이 보이세요? 목사님 아마 이제 성경 공부하신다고 광고를 했는데 몇 명이 참석할지 몰라요. 저는 지금은 이골이 나가지고 10명 밑에 대해서 데리고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신학생들에게 당신들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왜냐하면 10명 데리고 시작하죠. 10명이 끝까지 가질 않아요. 제 경험상 한 번도 처음 시작했던 인원이 끝까지 졸업하는 경우가 없어요. 꼭 중간에 3, 4명 떨어진다. 그럼 선생은 미리 알고 있어요. 근데 같이 했던 사람들이 너무 낭망하는 거예요. 10명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사이즈가 되어서 분위기가 으쌰으쌰 하다가 3, 4명 떨어지면 반짝도 안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게 지치고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져. 근데 그런 사람들을 끌고 끝까지 가는, 계속 격려해야 돼,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느낀 게 4명을 졸업할 때 너무나 좋아들 하셔. 아프리카는 좀 우리 저희랑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는 조금 더 좋은 학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지 뿌듯해 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 뭐 손주, 손녀들 보시면 학교, 그러다 이름난 학교, 또 과도 이름 좀 다 취업 잘 되는 이런 데 가면 뿌듯하시지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 소위 말해서 이 그냥 수료증 같은 거 하나를 줍니다. 목사가 받아야 되는 최소, 우리 목사님은 이제 고등교육을 받으셨지만 아프리카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도 있고 고등학교 못 나오신 분도 있어. 그분들을 어쨌든 목회를 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소양 교육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이해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해석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과목들. 그래서 해석학도 가르치고 신구약 전체를 또 배우고 설교 과목도 배우고 영성도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그다음에 교회사도 배우고 그다음에 전도나 선교나 뭐 제자훈련 이런 것까지 다 배웁니다. 이게 10과목이에요. 그래서 1년 반에서 2년을 가르칩니다. 4명이 졸업하는데 어찌 그리 감격하려는지. 그러니까 이 졸업장이,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받은 교육에 비해서는 너무 수준이 조금 적어요. 이게 서티피케이트로 나갔거든. 무슨 디그리도 아니고 마스터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뭐 닥터럴 맨 끝에 이제 박사 학위도 아니에요. 제가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 하면은 이골이 난다고요. 아무 감흥이 없어. 처음에는 저도 이제 너무 기뻤죠. 근데 이거를 주는데 한 명씩 부르면 이렇게 뒤에서 옵니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졸업식 때 보면. 그런데 20대 중반인 청년이 공부를 했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저 뒤에서 나오지를 않아. 그런데 멀리서 봐도 저 친구가 어깨가 들썩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본인에게는 감격스럽대. 자기가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를 못했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는 교육 잘 받고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소중한 안 해 보이지.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이 교육이 전부 다였던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졸업장을 받고 그때부터 길거리 전도자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와서 매주 또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장에 점심시간 되면 거기 가서 전도하기 시작해. 저 북쪽으로 가서도 전도하기 시작해. 저 남쪽에 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같이 하늘 같은 그 청년을 통해서 길거리에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도 배우겠다라고 지금까지 400명 넘는 사람이 졸업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8군데 이상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미천하여서 매년 뭐 10군데 이렇게 하면 좋지만은
저도 이 사람들을 개척할 때 같이 잘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잘 지도 감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년에 많이 하면 2군데, 적게 하면 2년에 1군데 이렇게 애를 쏟아서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몰려와요.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만 하나만 줘도 소문내서 점점점 와요. 처음에는 창고 같은 데서 시작하고 천막에서 시작했다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뭐 이런 좋은 건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벽돌로 이렇게 건물을 세워가고 이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가고 그 마을에 아무것도 없던 마을에 교회가 덜그러니 서지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와요. 마치 이게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편안하게 쉬듯이 교회의 마을에 장례가 나면 교회를 오픈합니다. 결혼식이 있으면 교회를 오픈합니다. 마을 회의가 있으면 교회를 오픈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여기는 너무 힘들죠. 교회로 사람들 발걸음을 옮기는 것, 교회 문턱을 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교회를 오픈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면 어쨌든 교회를 한번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럴 때에 전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경찰 목회자, 교도소 목회자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18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되다가 19년도에 이제 첫 채플린을 배출을 했죠. 그래서 19년도에 또 19년 말에 사람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는데 2020년 3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 터졌잖아요. 네, 아프리카는 3월 24일부터 26일간에 계속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제 락다운이 시작됐어요. 여기는 이제 락다운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말 그대로 셧다운이었어요. 왜냐하면 주간 이동도 안 됐어요. 주별로 다른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이 안 됐어요. 거기다가 저녁에는 통금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르신들 통금 잘 아시죠? 네, 커퓨가 걸렸어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꼼짝 못해. 공장이 문을 닫아, 학교가 문을 닫아,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어요. 식료품 가게만 놔두고, 병원만 놔두고. 근데 이걸 누가 통제를 하냐? 경찰이 합니다. 아무도 못 가게 저녁에. 제가 누굴 가르친다고요? 경찰. 그래서 제가 채플린들 교육시킨 채플린과 우리 채플린 교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리고 지금 이 물자 이동도 잘 안 되고 사람들 이동이 안 되니까 저 곳곳 마을의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 펀드를 모을 테니까 경찰청에서 이걸 허락할 수 있겠냐.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할 수 있겠냐. 그리고 지역 경찰서와 추장이 연계를 해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가난한 거 말고 소위 말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한 마을에 25가정씩 조사를 해라. 펀드가 제한되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는 10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 본청과 훈련소까지 합쳐서 12군데. 그 덕분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12군데 25가정이면 300가정이에요. 여기 우리 개척했던 교회도 마을도 150가정 정도를 모집을 했어요. 근데 왜 꼭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 조사하면 꼭 어르신들, 돕고 노인들, 그리고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고아와 또 이렇게 힘든 가정들이 혜택자가 됩니다. 나눌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3일, 4일을 굶으셨더라고요. 제가 주는 물품이 딱 패키지가 딱 제한되어 있어요. 12.5kg 옥수수, 1리터 오일, 쿠킹 오일, 식용유 있죠. 500g 되는 콩, 500g 되는 녹두, 500g 되는 설탕, 그 다음에 500g 되는 소금, 거기다가 그 워싱 파우더, 세제 1kg짜리, 달걀 한 판, 우유 6팩, 거기다 숲, 이렇게 하면은 한 20kg가 나와요. 자, 여러분 20kg짜리 300가정 하면은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6톤이 나와요, 6톤이. 이거를 사는데 뭐 그냥 이렇게 씨앗만 뿌리면 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펀드레이징도 일이지만 사러 가서 온갖 구걸해서 조금 세일하면은 한 가정이라도 더 먹여. 이 300가정어치를 경찰청에서 트럭을 가져와서 몇 번을 날라야 되는지 모릅니다. 도매집에 가서 나릅니다. 아니 그냥 실는데도 거기서 이게 적재하는데도 일이고, 가져와서 훈련소에다가 다시 적화를 하는데도 일이에요. 이걸 다시 부어 놓는데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쏙 빠지는 거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근데 경찰청에는 훈련생들이 있네. 훈련생들 줄 쫙 세워가지고 딱 도착하면은 12.5kg 되는 거. 이게 무겁거든요, 사실. 하나 드는 거는 들 수 있다지만 이거를 300포대를 날라야 돼요. 300포대를. 훈련생들 쫙 세워가지고 착 옮깁니다. 나머지 물품 쫙 옮기고 이거를 또 한 패키지씩 다 만들어야 되네. 그리고 남부로 중부로 북부로 빠듯하게 다녀도 12일 걸려요. 12일.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수월하게 했냐면 우리 경찰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정을 다 짜라. 그리고 각 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몇 시에 다 사람들 모아라. 그리고 우리는 물건 들고 간다. 가는 게 여러분 여기는 뭐 도로 좋습니다. 여기 뭐 동부는 또 도로가 안 좋죠. 하도 겨울철만 되면 눈 때문에 도로를 파가지고. 텍사스 여기 가보니까 도로도 넓고 아주 좋더만요. 그런 도로 없어요. 다 빵꾸나고 여기보다 더 심해. 포트월이 빵꾸난 도로에다가 메인 도로 빼고는 또 흙길이야. 흙길이 그냥 흙길이냐. 울퉁불퉁해. 돌에다가 또 절벽길 이런 것들 많아요. 몇 시간을 달려야 돼. 그 음식 패키지 주겠다고. 우리는 잘 먹냐?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는 편한 데 가서 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바나나 몇 개 먹고 음료수 그냥 주스 하나 먹어가면서 시간 맞춰야 되거든.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가서 나눠주면 연신 허리를 숙이십니다. 그렇게 고마워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야.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겠다. 왜냐하면 생판 보지도 못한 이 누런 얼굴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은 듣도 보다 못하는데 이 음식을 나라에서도 안 해주는 것이에요. 어떤 NGO 단체에도 못해. 왜냐하면 이동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역을 넓히시고 이 레소토 전역까지 마치 누룩이 모든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듯이 레소토 전역에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겨울에 5개월에서 8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20대 가장이 끔찍한 일을 결심했다가 음식을 받게 되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또 희한해요. 이 교회에서 음식 나누겠다 했는데 내일이면 오늘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애가 3명 있는데 애한테 몹쓸 짓을 하고 자기도 좀 생을 그만하겠대. 그 선교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명단에 없어. 절대로 그런 나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 와라. 내일 음식을 나누겠다. 왔어요. 음식을 줬어. 얼마나 좋겠어요. 먹을 게 생겼거든. 그런데 어떻게 꼭 그렇게 힘든 가정은 꼭 그렇게 스토리가 많은지 부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네. 왔는 음식을 홀라당 털어갔어. 그 이야기를 알고 우리 현지 목사님한테 다시 불러라. 그래서 한 패키지를 더 주면서 좀 제가 멋있게 이게 목사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뭐 잡을 줄 수는 없고 내가 현찰을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음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매달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눌 때 너를 포함시켜 줄게. 그 다음 달에도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가 교회를 나오겠대. 아니 하나님을 믿고 뭐 예수님 믿음 이건 둘째 떠나서 교회를 나오겠대. 얼마나 감사해요. 주중에 그
부모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니까 아이들이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을 시작했어요.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너희들 책상머리에서만 배우지 말고 실습을 해라. 그래서 음식을 자기들이 다 이제 요리를 하고 나누고 또 이런 그 구제 사역을 또 배워야 되거든요. 처음에 120명을 예상했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430명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던 10대 청소년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웃긴 이야기인데 선교사가 돼가지고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왜 교회 나오려고 그러냐? 이게 좀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오라 그러고 저 사람들이 내가 왜 교회 나가냐 이래 물어야 되는데 너무나 좀 의아해하는 거지. 그래서 하니까 이 친구 했던 말이 있어요. 이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자기가 이 음식을 나누는 걸 매일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히 지켜봤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뭐 누구한테 홍보가 되고 누가 알아주냐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퍼져가고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고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 4명 가지고 시작하는 정말로 겨자씨 같아요. 이게 잘 자랄까? 자라다가 다 그냥 말라 죽지는 않을까? 또 흩어져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이게 소망이 있을까? 지금처럼 400몇 명, 지금처럼 저녁을 다니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공교롭게 팬데믹 때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때 또 다른 도어를 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전역을 돌아다니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섬기시면서 또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나이 많아서 기도한들, 내가 봉사한들, 내가 헌신한들 뭐 달라지겠나? 그런 생각 왜 안 하시겠어요? 힘도 없고 이제는 현직에서 물러나서 은퇴했는데 내가 한다고 뭐가 되겠나? 이해한다니까요. 그런 생각 왜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치 겨자씨 같아. 여러분이 마치 누룩 같아. 그런데 여러분이 뿌리는 눈물과 헌신과 봉사가 어찌 보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겨자씨가 심겨져서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듯이 마치 작은 양의 누룩이 퍼져서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헌신이, 봉사가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저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입증하셨어요. 여기서 입증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치셨을 수도 있어요. 실망하셨을 수도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이게 가능할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능하지. 가능하지. 겨자씨가 심어지면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들어가면 전부 다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소망 가지시고 올 한 해 이제 봄이 오는데 새롭게 또 열심히 또 목사님 또 새롭게 사역을 펼쳐나가시는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까지
이 기쁜 교회의 소식이 들려지고 저는 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들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하는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님, 내가 지금까지 하는 기도, 섬김, 봉사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열매 맺을 때까지, 영향을 미칠 때까지 주님, 내가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가능하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내가 계속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정말로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나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데, 크게 이루는데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 또 도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미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누룩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말씀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열심을 품고 전도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이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레스토의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게 도와주시며 선교사님 사역하는 모든 사역과 또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